오늘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가 13장까지 그렇게 있는데 13장은 좀 추가로 부록으로 들어간 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 12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 12장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가 구약의 마지막 책 바로 이 느헤미야거든요. 우리가 연대별로 보면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나 또 뒤에 예언서는 어때요? 분류상에 이렇게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바로 느헤미야이고 또 마지막 장이 12장이에요. 과연 성경의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 오늘 함께 오늘 읽었지만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또 사람들의 이름이 또 많이 나오죠. 이 느헤미야서는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앞에 3장에서도 성벽 재건할 때 누구누구 어디 건축하고 이름이 쭉 나왔었잖아요. 또 7장에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명단. 또 10장에서는 대각성 집회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결단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인을 했던 그 또 명단이 쭉 나왔죠. 또 바로 앞에 11장에도 나왔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름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또 쭉 기록을 했습니다. 왜?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안 살라고 했죠? 왜냐? 여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계속 방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제비뽑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들의 이름이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또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많은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의 이름이 그 가족별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 1차적으로는 이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집에 족보 있으세요? 저 옛날에 저희 집안에 보니까 족보가 있더라고요. 큰 집에 가니까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족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지 또 그 위에 계속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냥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지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서 만든 게 아니겠죠. 특별히 오늘 1절 보세요. 1절에 누가 나오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누구냐면 1차 포로기한 때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그런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2차 포로기한 때 왔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몇십 년 전에 왔었던 그 사람들 이제 수룹바벨 예수아는 이미 죽었죠. 없는데 그 이름이 지금 쭉 그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뭐죠?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어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 또 성벽을 지을 때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 어때요? 다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면은요, 신학교 이렇게 로비에 가면은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놔요, 벽에다가. 뭘 적어 놓은 줄 아세요? 이 신학교 지을 때 헌금한 사람들. 그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 아무 해가지고 전부 벽에다가 돌판을 떼내고 다 적어 놔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신학교마다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신학교를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희생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새성전 지을 때 헌금한 사람들 다 이름 적어갖고 벽에 붙여놓을까요? 아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거기서 그냥 정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조상들은 부모들은 다 죽고 이제 그의 다음 세대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도 아니고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향이 있잖아요. 근데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어때요? 완전히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없고 다 황폐화되고 이방인들이 다 와서 살고 있고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석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 성도들께 보았는데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잊혀져요. 야, 어떻게 목회자인 저도 부끄럽고 참 때로는 본받고 싶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도님들.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늘 받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제 포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도 없지만 이번은 바벨론 가면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바벨론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우리도 이게 보면 그런 거 해외 토픽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딸, 자녀들 또 자기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죽이고 막 화형식 그런 거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우리를 봐도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어떻게 서양 신을 믿느냐고 하면서. 근데 이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이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그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100년, 200년 계속 지나도 그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도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성벽 봉헌식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잖아요. 27절부터 이제 성벽 봉헌식이 하게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 27절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 마을에서 모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때 이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그것을 알고 지키고 또 그들이 그것을 전수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고 이 믿음을 내가 지켜갈 때 여러분, 그 신앙이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을 정결하게 해 나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도 또 성벽, 성문도 다 정결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별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이방인들도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지난 70년 동안 나라가 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지니까 딴 나라 사람들이 막 와서 사는 거예요. 뭐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 버려져 있으니 아무도 주인이 없으니까 다 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여러분 다른 게 뭡니까? 그냥 똑같잖아요, 겉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직장에서나 뭐 동네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모습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정결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또 함께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마지막 4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43절만 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랬더니 어때요? 그 소리가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이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전파되는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금요일 기도 오늘 함께 할까요?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성전 건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연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며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또 아버지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며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새 성전 시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품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주신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늘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